오늘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문제를 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더불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선택과 문제 앞에서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릴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하니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대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요압이 암몬의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다윗은 혹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돌이키실까 하여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근심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그 아이는 병이 들게 되고 병든 지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 아이가 죽기 전에 이미 매우 상심하며 금식하고 있던 다윗을 보고 그 신하들은 아이의 죽음을 절대로 알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죽기 전에도 그렇게 근심하며 금식하고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더 큰 상심을 하게 될까 두려워했던 거죠. 사실 오늘 병들어 죽게 된 아이는 바로 다윗이 욕심이 나서 전쟁 중간에 잠깐 궁으로 돌아와 쉬고 있을 때 그 옥상에서 바라보다가 우연히 발견된 그 밧세바가 낳은 아이. 밧세바와 동침 후에 밧세바가 다윗에게 이르러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는 그때에도 여전히 전장에 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범하지 말아야 될 큰 죄를 범하게 되고 그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 심판으로 인해서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게 되었던 그 아이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는 망설이지 않고 회개하여 또한 성경에서 보면 다윗이 그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하지만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고 잔인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시게 한다는 거죠. 그것을 가만히 방치해 두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기 때문에 또 그와 같은 잘못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똑같은 죄를 범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잘못은 용서해 주시지만 그 잘못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반드시 도려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아이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얘기를 아무도 다윗에게 하려고 하는 신하들은 없었고 다윗은 하지만 신하들이 자신의 눈치를 보며 수군수군대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가 죽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는 행동이요. 신하들이 봤을 때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은 다윗에게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를 묻게 됩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 근심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근심하던 일이 결국 일어나서 더 큰 근심과 아픔이 됐었을 것인데 어떻게 그 하던 금식과 그 일을 잊고 바로 그 아이가 죽자마자 다윗은 자신이 하고 있던 모든 것을 멈추고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냐는 거죠. 신하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다윗은 그런 질문을 갖고 물어온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금식하며 있었던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을 변경할까 해서였죠. 다윗은 그 아이가 죽는 것을 결단코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한 일을 이루어 가자 다윗은 이제 자기가 하고 있던 아픔과 금식과 그 모든 것을 내려두고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요, 특히 가족을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잃어버린 가족들에게 또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일상으로의 회복을 너무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때로는 그 아픔과 슬픔이 너무 커서 그 슬픔과 아픔이 너무 커서 결국은 일상으로 전혀 회복하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가끔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가는데요. 어떤 문제냐면요. 남은 가족들과 본인에게 있어서도 더 큰 고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큰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 슬픔과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일상으로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 가운데 하나는요, 일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일상으로의 회복이 없으면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례식 때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장례식이 다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와서 그 생전에 고인이 쓰던 물품을 정리하면서 더 큰 아픔과 슬픔에 빠져 있는 가족들을 간간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심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자신의 일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다른 가족들도 너무나도 오랫동안 큰 우울감에 시달리는 경우도 보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분명히 우리는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여미올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때 가족을 잃은 아픔보다도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 당연하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일상으로의 회복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자신이 당한 고통과 어려움이 너무 커서 그것에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어 다윗도 그에 못지않은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가 그 자리를 훌훌 털어버리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도모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일상으로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일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겁니다. 일상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큰 축복이고 그 일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상으로의 회복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이유로 인해 또 다윗은 한 아이를 잃었지만 그 아비로서의 아픔은 분명히 갖고 있었지만 그는 왕으로서 또 다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여전히 자신이 감당해야 될 역할은 남아 있었던 거죠. 또한 다윗 못지않게 큰 시리에 빠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원하지 않은 뜻대로 갖게 되고 아이를 갖게 되고 남편을 잃게 되고 했던 바로 밧세바죠. 다윗은 잊지 않고 그 밧세바를 찾아가서 그를 위로합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가운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때로는 잘못된 과거에 자신이 원치 않았지만 왜곡된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하시는 성도님들도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바세바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간 다윗은 다시 바세바와 동침을 하여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은 뜻은 여디디야 곧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사랑했다라는 거죠. 다윗,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큰 죄악을 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었던 정직한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위로를 주시며 그에게 아들을 다시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를 이어갈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이유도 사랑 때문이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도 사랑 때문이지만 그 사랑이 우리가 가질 수 없고 어떻게 보면은 자격이 없고 누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획에 때로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순응하는 삶을 살게 달라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일상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고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교회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